안녕하세요. 간밤에 잘 주무셨나요? 네. 2박 3일이라고 하는 이 열정을 집회 기간 동안에 말씀 들으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여러 강사님들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이렇게 듣다 보면 이분은 이런 색깔, 저분은 저런 색깔로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들이 중첩이 된다 하더라도 듣다 보면 여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던 게 이해가 안 갔던 게 저분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도 있고 또 이것이 이 다양한 색깔로 이렇게 비춰지다 보면 이게 더 복음이 밝아져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런 집회 기간이 아니면 언제 이렇게 들어보겠냐는 거예요. 집에서 유튜브로 방송을 들어보시면 그냥 개별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시간은 이런 집회 기간 때 같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 이야기가 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조금씩 다른 색깔들이 전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 그렇게 들어보시다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가 이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작동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깨달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회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집회 모임에 열심히 참가하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 너무 이해되는 그런 집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관련된 내용 마지막 편입니다. 오늘 할 주제는 복음과 건강기별은 하나다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계시록 14장의 6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 세천사 기별을 보면 이 세천사 기별을 좀만 더 연구해 보잖아요. 그러면 뭐와 같이 쌍이 이루어지냐면 건강개혁과 같이 나가는 게 이 세천사 기별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건강기별을 기초로 해서 나가지는 기별이에요. 그래서 건강기별이 뒷받침이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있지 않으면 건강개별을 시작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얘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유는 뭐냐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생각, 이 생각하는 이 뇌에 대해서 우리 뇌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깨달아야 삶으로 실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와닿고 이러려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나의 뇌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기에 방해하는 요소가 뭐냐면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듣고 이런 내용들이에요.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정보를 내가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래서 건강개혁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는 제대로 끝까지 실천되기가 어려워요. 중간에 하다가 멈추거나 돌아서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개혁은 어떻게 해서 왜 이 기별과 같이 어우러지고 있는지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 앞에 닥칠 상황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거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태초에 음식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가 태초에 사람의 먹거리로 주어졌다는 거죠. 근데 여기 창세기 1장 29절에 있는 화이 주석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들의 손에 주신받은 과일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지으신 초목들에 자신의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면 천연계는 당장 죽어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천연계가 살아 움직이는 이유는 뭐냐면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천연계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무며 풀이며 동물이며 모두가, 그리고 심지어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천연계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들에다가 생명을 줄 수 있는 고유한 성질을 부여하셨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초목들에다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계속 공급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씨 맺는 과일과 열매들, 채소들 이런 걸 먹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간접적으로 이 식물들을 통해서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개혁을 하잖아요. 몸이 아픈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치료봉사책이나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이나 이런 데 읽어보면 결국엔 뉴스타트 하라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뉴스타트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쭉 훑어보면 전부 다 뭐예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삶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돌아갈 때에 우리가 왜 회복이 되냐면 먹는 것이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그 먹거리로 우리가 돌렸을 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육식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소고기를 먹는다고 칠게요. 그럼 소는 저 풀을 뜯어서, 즉 소가 먹은 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가 취해서 소가 자기의 생명으로 흡수를 하고, 그 흡수된 그 소의 고기를 우리가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그 식물에게 줬던 생명을 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부인이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왜 간접적으로 취하냐? 직접 하나님께서 주신 그 초목들에 있는 그 초목을 직접 먹어라. 거기에 있는 생명을 직접 취하라. 그래서 육식을 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중에는 화이트부인도 건강기별을 통해서 자기도 이 육식을 포기하고 나중에는 이제 건강개혁을 하면서 이제 이 채식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이유가 바로 이런 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으로 과일이 주렁주렁 달린 나무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선물로 여겨야 한다. 왜 그래요?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직접 담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왜 식사하시기 전에 감사기도 하죠. 그 감사기도에 이제 의미를 좀 더 부여해 보세요. 내가 먹는 오늘 이 밥 아래 이 반찬에 하나님의 생명을 직접 주셨구나.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지금 먹고 있구나.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기도가 나오는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범죄하기 전에 인류에게 있는 첫 번째 시험이 어떤 시험이에요? 먹느냐 마느냐 시험이에요. 근데 그 먹느냐 마느냐가 결국에 하나님의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결국에는 태초부터 시험은 먹느냐 마느냐 시험부터 주어져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홍수 사건의 그 멸망의 그 지경까지 700년 만에 사람들이 그렇게 멸종될 정도까지 가게 된 그 배경이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행하는 모든 것을 그냥 그 하나님의 율법 없이 내 뜻대로 막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이 뛰어난 체력과 지력과 정말 엄청난 우리보다도 더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머리와 그런 체력과 그런 지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즉 생각이 하나님께 의하여 사로잡히지 못하면 그 끝은 대홍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은 우리가 생각을 바르게 하고 우리가 먹는 것도 이렇게 바르게 먹고 하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데 더 즐겨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말씀 속에서 깊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계속 그 처음에 이 먹느냐 마느냐 이 시험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극기와 절제의 훈련이 필요하게 됐다라고 이 부조와 선지자 그 3장 유혹과 타락장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가장 사소한 정도라도 그것을 도외시하면, 그걸 자꾸 무시하다 보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운명이 될 수고와 염려의 생애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부여하신 건데 왜 그러냐? 죄로 말미암아서 필요하게 된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 식욕과 정욕의 방종을 억제하고 극기의 습관을 기르기 위한 것인데 이 식욕과 정욕의 방종을 억제하고 극기하는 습관을 왜 길러야 되냐? 이 죄의 영락과 그 퇴화로부터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한다고 하면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데에 이르는 것까지. 그리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상의 가장 사소한 것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결심은 어디서 오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질 때마다 이 결심의 각오와 이런 것들이 더 강해져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지 못한 채로 이거 하죠? 율법주의로 갑니다. 그냥 악으로 깡으로 해요. 악으로 깡으로 하죠?
그럼 남에게 악으로 깡으로 하라고 강요합니다. 율법주의의 문제는 이런 거예요. 뭐 해라 마라 자꾸 이런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그거 율법주의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봤더니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들 보면 예수님하고 같이 다닐 때 예수님이 이놈 새끼 야 너 이거 하라고 했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 책망하는 거 보셨어요?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안 나와요. 제자들이 실수하고 넘어질 때 오히려 그거 얘기도 안 하세요. 오히려 그거보다 더 밝은 진리, 더 하나님의 사랑을 그 감싸주시는 사랑, 덮어주시는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먹고 마시는 일들 이거 내가 못한다고, 또는 나는 하는데 저 사람 못한다고 해서 이거 가지고 왜 못해요? 이렇게 해야죠. 저렇게 해야죠.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올바른 방법일까요? 네, 그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오히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하면서 또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더 보여주세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럴 때도 이런 제자도 용서하셨어. 자기에게 욕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했던 제자도 용서하셨어. 그런 용서의 장면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들고 감화되기 시작하면 이 먹고 마시고 절제하고 극기하는 거는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져서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게 시작이 될 때 오래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할 수 있어요.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본다면. 그래서 극기와 절제는 악으로 깡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해서 내가 하나님 보니까 이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이렇게 음식물을 나에게 주셨고 그 음식물에다 생명도 담아주셨는데 나 이제 이 생명 먹을래 라고 하면서 자기가 선택해서 시작하는, 그렇게 시작이 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도 자꾸 하나님의 감화에 녹아들어 갈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오늘 이 말씀들은 저도 정리하면서 저도 찔림을 받는 내용들이에요. 이 앞에서 이거 제가 잘한다고 해서 이거 전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전한 그 기별 저도 이거 전하면서 많이 찔림 받아요. 그럼 찔림이 올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하나님 말씀에 많이 부족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주신 말씀을 보고 제가 더 순종할 수 있도록 나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마음에 더 크게 역사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자, 식욕과 정욕의 절제와 극기의 중요성.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 사람의 수명은 인간 스스로가 죄의 생애를 함으로 짧아지고 체력과 인내력과 도덕적, 지적 능력이 계속 저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욕과 정욕을 계속 방종하게 되면 무슨 일이 있냐면 이 구속의 경륜의 대진리를 깨달을 능력이 없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곧바로 주신 게 뭐냐면 식욕과 정욕에 대한 절제와 극기를 하라고 그 메시지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다 보면 부조와 선지자 1장 죄가 용납된 이유, 그 다음에 2장 사람을 창조하셨고 3장 유혹과 타락이에요. 사람이 창조돼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에덴 동산에 거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곧바로 사단에 의해서 속아서 타락을 합니다. 타락하자마자 바로 유혹과 3장 이 챕터에 식욕과 정욕에 대한 절제 이야기가 곧바로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의 역사를 이제 쭉 살펴볼 건데, 그 다음부터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이 먹거리에 대한 탐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런 지경까지 가요. 그래서 이 식욕과 정욕에 대한 절제가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 불만, 그리고 또는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등지고 돌아서는 그런 지경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극기와 절제를 통해서 뭘 배울 수 있냐면, 내 머리가 맑아진 그 머리를 가지고 어디다 쓸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쪽으로 열심히 독서하고 생각하고 또 이런 말씀들 짝들을 찾아보고 이해하면서 그 속에 비춰지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을 자꾸 바라보는 것. 그렇게 바라보다 보면 이 대쟁투의 싸움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끝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게 무엇인지를 점차 깨닫게 될 거예요. 그렇게 깨달아 갈 때마다 이제 다른 사람들, 이걸 모르시는 분들에게 이걸 전하고 싶은 마음이 더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의 경험과 이런 것들을 전하다 보면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식욕과 정욕 이거 절제하는 거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나 아직 저거 먹고 싶어요.
아직 고기 먹고 싶고 이거 저거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욕구들이 올라올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의 약점과 결점을 어떻게 하라? 당신 안에 숨기라. 그러니까 결국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여러분들은 자 보세요. 율법주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목표 지점이 똑같아요. 우리가 죄 없는 상태로 가는 그 지점으로, 즉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의롭다, 깨끗하다 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 위치로 가는 그 목적 지점은 똑같아요. 율법주의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나. 근데 어디서 달라냐? 어떻게 깨끗해지는지를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악으로 깡으로 내가 해요. 죄도 내가 극복하고 내가 이기려고 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철저하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자꾸 나를 치고 쳐서 보니 내가 이런 죄도 있구나, 저런 죄도 있구나, 이것도 죄였어. 시간이 지나고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 죄는 점점 더 많아지고, 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죄라고 느껴지고, 이런 지점으로 계속 가요. 근데 거기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이런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참 너무도, 그 사랑이 자꾸 벅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이 찔리고 예언의 신을 볼 때 나에게 이렇게 찌르는 말씀들이 올 때에 우리는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어제 말씀드렸죠. 생각이 잘못되면 어떻게 된다? 감정도 잘못될 것이다. 근데 어제 그 2만 원 기억하시죠? 2만 원.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2만 원은 내가 그냥 가져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생각을 잘못하니까 그 2만 원, 공짜로 얻었던 그 2만 원을 다시 엉뚱하게 뺏기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일 거냐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바른 선택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런 극기와 절제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철저하게 죄인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이런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아가면서 나의 이 결점이 보이는 상황이 보일 때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 맞아요, 저의 이 결점을 고칠 수 있게 저 좀 새롭게 좀 바꿔주세요. 저에게 그런 이 악에 대해서, 나의 안에서 올라오는 이런 충동들, 밖에서 오는 이런 유혹들 제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 새 마음 좀 주세요. 지금 이 마음 갖고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탐심대로, 이 욕구대로 하고자 하는 이 마음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자꾸 보다 보니까 나의 그런 이 욕구들, 참지 못하는 욕구들이 계속 치고 올라와요. 내가 한번 하나님 의지해서 이겼다고 해도, 내가 어느 순간에 그 화와 분노가 다스려지는 거 경험했다고 해도요, 그거 다시 안 올라올 것 같아요? 누가 조금만 나 억울하게 해봐요, 그냥 열받아 죽어요, 진짜. 진짜예요. 저도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느 분 공항 티켓을 끊어드렸어요. 그때 같은 교회 다니는 분인데 끊어드렸어요. 이제 같이 가신다고 해서 일행 이제 티켓을 끊어드렸는데, 이제 전날이 됐어요. 이제 공항에 가야 되는 전날이 됐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취소를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모바일로 이걸 티켓팅을 했는데 취소를 해달래요. 그래갖고 취소를 하려고 봤더니 취소 수수료가 있는 거예요. 그 2명을 끄니까 한 명당 취소 수수료가 1,500원인가 얼마 나왔던 것 같아요. 금액도 안 커. 2명 거 끊었으니까 3,000원 정도 되잖아요. 취소를 해달라고 해갖고 제가 그래서 네, 그거 취소하는데 수수료가 있어요. 이거 이렇게 했고 수수료가 이만큼 나오니까 취소하면은 그 취소 수수료 빼고 보내드릴게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걸 왜 빼요? 아니 나는 그 티켓 저기 매표소 가갖고 이렇게 반납하면 있는 대로 돈 다 주는데 왜 너는 수수료를 받냐? 왜 수수료를 나한테 그걸 그래? 근데 누가 거기 수수료 받는 데서 끊으래? 어때요? 제가 일하다가 업무 중에 그 통화를 하는데 그 소리니까 막 열이 확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참아야 되는데 그 화를 내지는 않았는데 이미 감정이 섞인 말이 나가는 거예요. 분노를 하고 거기다 막 표출은 하진 않았지만 참지 못해서, 아니 수수료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저보고 내라고요? 제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티켓 끊어달라고 해서 내가 끊어줬는데 수수료를 내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분이 양보를 안 하세요. 그래서 포기하자.
3,000원 뭐라고? 근데 아직도 억울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3,000원 그냥 드릴게요. 그거까지 그냥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빨리 드리고 통화를 끊었어요. 통화 계속 하다가는 진짜 이제 화내고 막 싸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통화 끊었어요. 그때부터 한 2시간 동안 미친 듯이 마음 가운데 억울해 죽겠는 거예요. 일이 손에 안 잡혀요, 억울해서.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 마음 좀 다스려주세요.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너무 그분이 불쌍한 거예요. 그 3,000원이 뭐라고. 그리고 거꾸로 그 사건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요 3,000원 때문에 3,000원이 뭐라고 내가 이것 때문에 분노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죄를 범할 뻔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이미 감정이 여기까지 끌어오른 것 자체도 이것도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이렇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어떻게 해요? 이 삶 속에서요 이런 거 하나하나에 부딪혀가면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이런 것도 못 참는 존재구나.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이런 약점과 결점을 내 스스로 그거 어떻게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런 결점 스스로 가리려고 백날 노력해봤자 그 빨가벗긴 거 다 안다고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저 못 참아요. 열받아 죽겠어요. 저 좀 고쳐주세요. 저 이 마음으로는 도저히 그분 못 대하겠어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말 씨름하면서 이제 어느 순간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이제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분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는 거였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분에 대한 마음이 싹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이 불쌍하게 여겨지고 그래서 교회에서 다시 만나면 이분 손 좀 잡아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 이제 교회에 나오셨을 때 그런 거 싹 생각 안 하고 오히려 손을 잡아드리고 그래서 힘내시라고 그렇게 잡아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그 순간에 그런 감정들이 일어날 때 마음을 내려놓고 포기를 하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바뀌어져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는 반드시 투쟁이 일어나요. 왜요? 내 욕구대로 하고 싶은 이게 내 마음에 미친 듯이 나를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욕구조차도 눌러버릴 정도로 나를 자꾸 사로잡고 점령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래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거 도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거 답이 없는 거예요. 이런 나를 자꾸 대면하시는 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지름길. 그래서 예전에 제가 곽성현 목사님 설교 중에 어느 개신교 목사님인가? 그분이 누가 오늘 나를 한 대 쳐줬으면, 누가 내 얼굴에 침 좀 뱉어줬으면, 그게 너무 공감이 갔었어요. 그때도. 왜냐면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 이런 억울하고 열받게 하는 일 쉽게 당하세요? 언제 당하세요? 여러분들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그거 잘 건드려줘요. 집에 제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말 한마디만 해도 내가 그런 거 확 올라오게 해주세요. 그때가 뭐 할 때예요? 나의 생각을 훅 올라오는 그런 이 생각을 하나님께 기도로 가져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 2만 원을 내 걸로 받아서 공짜로 들고 이거 가져가도 되죠? 이렇게 하면서 쭉 달려갔던 그 청년 부럽죠? 네. 우리도 그런 이 행운을 얻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구덩이 시련 가운데 밀어 넣어 주실 거예요. 누굴 통해서? 나랑 제일 가까운 가족. 그 가족을 통해서 한마디 한마디 불쑥불쑥 나를 찌르는 말을 들을 때 뭐 하셔야 돼요? 아차!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바꿀 수만 있으면 그날은 하나님 의지하는 거 성공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거 성공했죠? 오전에 성공했어요? 오후에 조심하셔요. 성공하면 바로 그 다음에 후폭풍이 올라옵니다. 누가 증명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적 벌어지고 막 비 오는 거 기도해갖고 비도 오는 거 확인하고 왕을 모시고 데려다 줬어요. 와, 그냥 막 최고조에 달했어요. 그때 누가 와요? 이세벨의 쫄따구들이 와서 너 내일 죽여버린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네. 항상 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경험이 있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는 이런 후폭풍들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깨어 기도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오늘 또 옆으로 많이 새네요. 여기 이제 삼손 아시죠? 삼손의 어머니 아버지께 그 하나님께서 먼저 그 천사를 보내서 먹고 마시는 거를 가리라고 해요. 그래서 나시린의 그 서약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그 삼손의 엄마 아빠가 이 나시린이 우리 자녀 나시린 만들어 주세요 라고 요구했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삼손을 쓰시기 위해서 나시린의 그 지켜야 될 그런 규약을 부모에게 명령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모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신 말씀은 현대 어머니들이 연구할 만한 진리를 포함하고 있다. 주님께서는 염려와 수심에 잠긴 그 당시의 모든 어머니들과 후세대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 아이가 출생하기 이전에 자신의 습관과, 즉 부모가 자신의 습관과 그 다음에 아이의 출생 후에 그녀가 쏟는 개인적 노력에 따라서 이 아이가 어떻게 성장할 거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로서 지난 과거의 삶을 잘못 살았을지라도 아이를 갖고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하나님 안에서 키울지 결심을 한다고 하면 나의 그 부조리한 생활들, 그리고 안 좋은 습관들, 이런 것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면서 이걸 잡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이 다스려지고 평안을 얻는 이런 걸 경험을 해나갈 때 내 아이를 바라보는 그 시선과 감정이, 그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아이가 영향을 받고 그 아이에게 어떤 사상을 심어주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에게 약속된 아들에게 시킬 중요한 직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생활 습관을 그토록 세심하게 규제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자격을 구비케 하려고, 그러면 마노아의 부모를 통해서 삼손을 쓰시고자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군대가 어떤 군대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 그들의 이름이 뭐예요? 14만 4천. 이 사람들이 왜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대쟁투를 반드시 이해하고 있으셔야 이걸 바르게 개념을 가질 수 있어요. 대쟁투의 최초 시작은 뭐의 문제예요? 율법. 사단이 뭐예요? 율법을 폐기해야 됩니다. 율법은 피조물이 지킬 수 없는 법이에요. 그거 폐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 오셔서 뭘 보여주셨어요? 율법을 변경하지 않고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와 우주 거민들은 그것이 사실임을, 사단이 거짓말했음을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두 다 알았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더 이상 시험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인류가, 우리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해요? 율법 폐기됐어. 야, 율법 지킬 필요 없어. 이거 지금 어디서 울려요? 그게 2000년 전부터 울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지나고 난 다음부터 계속 나온 게 뭐냐면 율법 더 이상 안 지켜도 돼 라고 하는 이런 사상이 점점 사람들에게 퍼져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울리고 있잖아요. 일반 개신교 나가보세요. 재림교회 밖으로 나가보세요. 율법 지키라고 합니까? 일반 개신교 가서 일요일교회 이런 데 가보죠. 그러면 율법은 더 이상 지킬 수 없어요. 이건 폐기된 거고, 폐기됐으니까 율법에 관련해서 지키라 하는 그 구약은 안 봐도 돼요. 그래서 그들은 구약을 안 봐요. 거의 다 그런 게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약 안 봐요. 왜 그래요? 율법 폐기됐으니까. 그래서 그 율법을 폐기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라고 하는 이 말이 왜 나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증명하신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율법 변경 없이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 오늘날 이 율법을 폐기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말들이 그 2000년 전 십자가 사건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4만 4천을 만드셔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게 아니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감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든 자들이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보여지는 거를 이제 온 우주와 모든 세계, 그리고 심지어 사탄에게까지도 더 이상 할 말 없게 만드는 그 마지막 시험이 이 14만 4천이 통과해야 될 시험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뭐가 제일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필요해요. 내가 죽을지라도, 그게 그래서 다니엘서에 누가 나와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그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 우리에게 있는 시험, 여러분들 여러 차례 들었어요. 그죠? 근데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시고 자기의 결점들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그거를 삶 속에서 경험을 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에 너무 소중해서 내 목숨보다도 이 말씀이 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14만 4천도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일요일 법령 키워드만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조회수 빵빵 터져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뭐냐면 지금 마지막 때 우리를 미혹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건 쳐다보게 하는 거예요. 아, 일요일 법령 이제 가까이 왔어요. 뭐 트럼프가 어쩌고 저쩌고 교황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막 자꾸 하죠. 그럼 사람들 어디로 가는 거 아세요? 마음을 고쳐야 되고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요 사실은 다 뒤로 제끼고 요 사건 쳐다봐요. 그러면 거기서 얻는 게 뭘까요? 예수님 재림 준비 될까요? 안 돼요. 정작 중요한 건 나 오늘 지금 하나님과 연결된 삶 살고 있느냐,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의 이 약점과 결점 감추고 있느냐, 여기가 핵심 키포인트예요. 근데 마지막 때 지금 어디에다 지금 우리의 시선을 자꾸 끌어요? 전쟁이 나고 기근이, 야 저기 지진 났어, 때가 다 됐어, 자꾸 위기 조정하고. 이게 더 위험한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전혀 모르는 것도 문제예요. 왜냐면 지금 그 사건들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뭐냐면 지금 때가 가까이 이르렀으니 지금 준비해야 될 거, 우리에게 경고로 주신 말씀들에 따라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걸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을 주신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14만 4천엔의 자격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생활 습관이 하나님 말씀으로 고쳐지는 경험들을 하셔야 돼요. 나의 일상 속에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가지고 나가면서 절제하고 극기하고 하는 이런 삶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이 심령이 필요한 거예요. 거듭나면 나의 이 죄된 모습, 내가 이런 인간이구나라는 걸 진짜 깊이 깨닫고 나면 고쳐야 될 게 보여요.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럴 때마다 기도로 가지고 가서 그걸 고칠 수 없는 나의 이 능력 없음,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이런 그 나의 연약함이 보일 때마다 하나님께 의지해 나가는 이런 것이 거듭난 이후부터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제 되어지기 시작해요. 죄를 가지고 나가는 게 점점 두렵지 않아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예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이해가 돼요. 이주영 장로님이 이렇게 죄를 졌어도 절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못 가지 않는다. 나 그거 들고 하나님께 갈 수 있어. 근데 이제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왜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가면 갈수록 커지고,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 자기에게 욕하고 저주하는, 못 받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자꾸 보니까 나의 이 죄 가지고 나가는 게 두려운 게 아니구나 자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어머니의 습관에 의해 선악간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극기와 절제를 강조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어머니는 스스로 원칙대로 살며 절제와 극기를 실천해야 한다. 인류의 범죄 이전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먹고 마시는 요 문제가 처음부터 주어진 시험이었고, 자, 그래서 하와는 본즉 보니까 먹고 싶어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봤는데 먹고 싶어져. 그러면 계속 더 쳐다봐야 돼요? 말아야 돼요? 유혹이 올 때 돌려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가려 뽑은 기별 1권에 그 그리스도와 교리편에 쭉 보다 보면 예수님의 시험 장면을 읽게 될 거예요. 거기 시험 장면을 보시면 예수님이 세 번째 시험이 뭐냐면 영광을 보여주는 시험이거든요. 사단이 이 세상에 그 안 좋은 건 싹 다 가리고 좋은 것만 싹 해갖고 그 환상을 보여줘요. 예수님이 그걸 살짝 봤다가 바로 고개를 돌린다는 이야기가 거기 나와요. 시대의 소망의 시험장에는 그 내용이 안 나와요. 예수님도 뭐 하시는 거예요? 유혹이 오는 자리를 피하시거나 유혹이 눈에 보여질 때 그거로부터 고개를 돌리세요. 우리는 유튜브에 유혹이 올 때 열심히 보고 있죠. 정말 힘들어요. 저도 이거 정말 시험 받아요. 매번 투쟁하고 있어요. 3기별이요? 네? 3기별? 3기별? 아니 금방 무슨 가려 뽑은 기별 몇 권? 가려 뽑은 기별 1권. 네, 1권. 그리스도와 교리편에 쭉 보다 보면 그리스도의 시험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한 대로 행하지 않으시며, 이거 누가 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단이 하와를 꼬실 때, 속일 때 장면이에요. 하와의 마음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으시며 그 인류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에 모순된다. 뭐가? 그거 먹지 말라고 하는 그거,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네 라고 요 생각을 뭐 한다고요? 주입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런 생각을 품게끔 자꾸 유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지키라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 거예요. 뭐를 지킬 만한 것 중에 뭐를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자, 우리가 나의 그 자유 원하는 대로 뜻대로 내 탐심,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작은 탐심대로 하고자 하면 어떤 지경이 일어나면 악한 말로 원망을 하게 돼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즉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이 장면은 우리가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만 먹고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만나만 먹고 지내다 보니까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지 꽤 되다 보니까 고기도 먹고 싶고 파도 먹고 싶고 뭐도 먹고 싶고. 그때 그들이 그거를 이 먹고 싶다고 하는 그 욕구를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그들이 많이 훈련을 받고 배울 수 있는 기회인데, 그거를 생각을 잘못하니까 이 욕구대로 하고 싶은 거를 그 생각을 계속 품으니까 어느 지경까지 가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해요? 불평불만한다니까요. 그거 못 먹어서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 정신으로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난리를 치니까 모세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가서 기도로 이 백성들 어찌합니까 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매출하기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배 터지도록 먹게 해줄게. 결국 배 터지게 먹을 수 있게 매출하기를 줬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어떻게 돼요? 이 욕심을 낸 백성들이 많은 수가 거기서 죽어요. 아니 왜 고기라도 먹게 하시고 죽이지, 고기도 못 먹게 죽이세요? 그죠? 이게 한번 딱 씹었는데 죽은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이 뭐 했다고요? 자기의 욕심대로 하고자 하는 그 불평 불만이 이게 한두 번이에요? 벌써 그들의 죄악의 잔을 다 채워버린 거예요. 더 이상 변화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죽은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요, 온통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자기 원하는 대로 뜻대로 이렇게만 하면서 그 광야 생활 오는 동안에 내내 지금 자기가 불평불만하는 그 정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물들고 있는 거예요. 그 불평불만하는 정신에. 아시겠죠? 그러니 이들을 계속 살려두는 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들 계속 살려두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자꾸 그 불평불만하는 정신에 전염되고 나중에는 하나님께 욕 돌리면서 그들마저 그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돼요. 그러면 그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그런 자들 살려두면 돼요, 안 돼요? 더 이상 변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구약에 즉결 심판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갑자기 죽이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 사람의 생각이 더 이상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빵프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자 살려두면 자기만 멸망당하면 되는데 가만히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도 멸망으로 끌고 들어가요. 그래서 구약에 자꾸 하나님께서 고라의 반역, 거기 보면 많이 죽죠. 왜 죽여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변화 가능성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들 살려둬봤자 다른 사람들 죽이는 역할밖에 안 해요. 사단의 도구가 돼서. 그래서 그렇게 구약에 즉결 심판이 많은 거예요. 처음에 그거 모른 채로 보잖아요. 자꾸 무서워요. 제가 성경책 모른 채로 처음 볼 때 무서운 하나님밖에 못 봤어요. 그 장면에서. 근데 이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악이 뭐고 왜 이 선악간의 대쟁투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벌어지고 이 생각이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무슨 짓을 하는지를 보고 나니까, 경험하고 나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다 죽였어요, 벌써. 아무도 못 살았을 거예요. 제가 이런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해질 수 있는 자리로 올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성경절을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이 되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뭐 때문에 버린 거예요? 떡과 팥죽 먹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먹는 거에 욕심내고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정욕대로, 내 먹고 싶은 욕구대로 그렇게 하면 뭘 버린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신앙을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버리고 갔죠. 신앙 버리고 먹는 거에 다 팔아버리고 가버렸죠. 자, 그 다음에 네아하고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자, 여기 보면 교만함 빼고 나머지는 다 좋은 거잖아요. 음식 풍족하고 태평이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 놓이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풍족함을 주면, 하나님을 모르는 상황일 때 재물에 축복 주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축복을 주죠. 하나님 찾을까요? 절대 안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와요? 시련과 고난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태평함과 풍족함이 있을 때 그거 가지고 뭐 했어야 돼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는 일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든 자라면 그 재산 가지고 삭개오가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나니까 내 가진 재산 절반을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것이며, 혹시 내가 토색하거나 이런 거 있으면 4배나 물어줄 것이며. 이거 왜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에 격하게 감동하고 나니까, 그리고 그 사랑이 너무 좋으니까 나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고 싶어요. 그러고 나니까 내 가진 거 이거 이제 봤더니 하늘에 가는 게 더 중요하네. 이거 하나님 사업에 쓸래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거의 기초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자비 용서해 주시는 것 때문에 그래요. 삭개오가 침례 요한의 말을 받고 찔려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이 집 저 집 문 두드리면서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진짜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거 내가 그때 이렇게 했던 거 이거 돌려드립니다, 여기요 4배나 돌려드릴게요, 이거 하려고 집집 문을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문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자기 하나님 나라 가려면 침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가서 잘못한 자에게 용서 구하라고, 그 얘기 들었는데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용서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 어떻게 해요? 죽게 생긴 거예요. 삭개오가 마음이 막 공고해 죽겠는 거예요. 그랬더니 소문에 뭐가 들려와요? 저쪽에서부터, 야, 예수님 제자 중에 하나가 세리래. 뭐라고? 세리가 제자가 됐다고? 그럼 나도 가능하겠는데? 오늘날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과정이 이런 과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받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개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돼요. 생애예비 3장에 보면 회개가 3장에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1장, 2장 거쳐서 3장을 가야 돼요. 경험해 보시면 생애예비 그 목차 순서대로 경험이 되어진다는 걸 아실 거예요. 오늘 제가 많이 빗나갔습니다. 준비한 거는 다 건너뛰고, 자, 마지막 때 준비해야 될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이 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 앞에 다가올 시련이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나중에 우리가 이런 자리에 놓일 거예요. 우리는 먼저 특별한 상황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여기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이 대학생들은 시지각에 관한 문제를 풀기 위해 방송국에 왔습니다. 출제자가 학생들에게 아주 간단한 문제를 보여줍니다. 다음 A, B, C 3개의 선 중 옆에 그려진 X선과 길이가 같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정답은 물론 B입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가 너무 쉬운가요? A, B, C 기억력 테스트로 이렇게. 그런데 이 방에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 의자에 앉은 한 명을 뺀 나머지 6명은 실험을 도와주러 온 연기자들. 여섯 명의 공모자는 미리 짠 대로 줄줄이 틀린 답을 댈 겁니다. 마지막 7번째 의자에 앉은 단 한 명의 실험 참가자.
그들은 과연 소신껏 정답을 말할 수 있을까요? 실험이 시작됩니다. 방에 들어온 동환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출제자가 시키는 대로 마지막 7번째 의자에 앉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여기 A, B, C 세 선이 있고요. X선이 있죠? X선하고 똑같다고 생각되는 것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간단하죠? 네, 이건 뭐... 너무 쉬운가요? 피식 웃는군요. 그런데 네, 정답은 A입니다. A, 다음. 정답은 A입니다. 다음. 정답은 A. 이런 정답이 A라뇨?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요? 정말 이상합니다. 정답은 A. 정답은 A입니다. 이제 마지막 동환 씨가 답할 차례. 정답은 B입니다. 다행히 첫 번째는 제대로 답했군요. 갑자기 다음 문제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동환 씨. 네, 한번 보시죠. 다음 B입니다. B. 다음 정답은 B입니다. B. 이번에도 틀린 답을 말하는 사람들. 이상한지 자꾸 동원 씨가 옆 사람들을 흘깃 쳐다봅니다. 또 동원 씨가 대답할 차례군요. 이때 6명의 공모자는 미리 짠 대로 일제히 동원 씨를 쳐다봅니다. 과연 동원 씨는 이 압박을 이겨내고 정답을 말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B입니다. 정답은 B입니다. B. 틀렸습니다. 네. 다음 문제. 동환 씨는 정답이 C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휩쓸려 6명과 똑같이 대답하고 맙니다. 네, 정답은 B. 정답은 A입니다. A. 정답은 C입니다. C. 6대 1의 싸움. 이 방에서 진실은 너무나 쉽게 버림받습니다. 실험이 끝나고 이제야 상황 파악을 한 동환 씨. 이게 아닌데 왜 이럴까 생각하다가 뭐 저는 혼자 신데 B로 뭐라 하시는 거예요. 혼자 바보가 되기가 싫어갖고 따라가자 그냥 따라갔죠. 만약에 혼자만 다른 답을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남들은 정상인데 저는 비정상. 그렇다면 이 마지막 7번째 의자에 몇 명을 더 앉혀보겠습니다. 정답은 C입니다. C. 다음 정답은 C입니다. C. 다음 분명 정답은 B인데 얼굴에 황당하다는 표정이 스치는군요. 선택의 순간은 점점 다가오고 정답은 C입니다. C. 다음 정답은 C입니다. C. 정답은 C입니다. 결국 이 마지막 의자에 앉았던 사람들 중 70%가 보이지 않는 압력에 굴복해 어처구니 없게도 틀린 답을 따라하고 말았습니다. 네, 정답은 C입니다. 네, C. 정답은 C입니다. C. 다음 C. 자꾸 다 똑같은 거 말하니까 헷갈리는데 내가 잘못 봤구나 그렇게 모르겠어요. 다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제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다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왠지 틀리면 왠지 다른 사람한테 신경 쓰고 괜히 튀는 게 싫어서 그냥 이렇게 묻어가자 이런 식으로. A가 맞는 답이면 다른 사람이 다 B라고 얘기했더라도 A라고 얘기할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을 그 실험실에다 똑같이 넣어놓으면 그때는 심지어 70% 가까이가 그냥 틀린 답을 얘기하고 끝내버린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제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 뇌에서 어느 부위가 활성화가 되냐면
신체적으로 우리가 아픔을 당할 때 활성화되는 그 부위가 활성화된 똑같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뭘 보여주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 속에 포함되려는 아주 강력한 동기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를 자신만의 원칙과 믿음과 가치관을 가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죠. 결코 밖에서 봤을 땐 나라면 안 그럴 텐데 라는 생각 자체가 굉장히 오만한 생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 들어가면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제일 위험한 거죠. 그게 상황의 힘의 무서움이고요. 여러분, 이 상황 어디랑 유사하죠? 성경에 이런 사례가 있어요. 어디요? 다니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섰던 그 우상 앞에 섰을 때 생각해 보세요. 거기 수만 명이 운집했어요. 수만 대 3. 그들은 섰어요. 굽히지 않았어요. 이거 실험이잖아요. 여기 목숨 걸었어요? 이 실험에서? 목숨 안 걸었죠. 목숨 안 걸고 하는 이 실험에서도 지금 몇 프로가 버려요? 70%가 진실을 버렸어요. 그러면 진짜 목숨을 위협당하는 상황이면 아마 이 상황을 진짜 목숨이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실험했으면 거의 0%에 가까울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일상 삶 속에서 원리 원칙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원리 원칙대로 사는 것을 습관화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상황이 우리 앞에 닥칠 거라고요. 이제 언제요? 그 일요일 법령은 사건을 쳐다볼 게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어떤 시험을 받을 건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로잡히지 않으면 나도 신앙 버릴 수 있어요. 누가 장담할 거예요? 그 상황 아직 겪어보지 않았잖아요. 일상에 아주 작은 시련과 고난이 왔을 때도 조차도 부르르 떨면서 열받고 이러는 난데 이런 큰 시험이 오게 되면 견딜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일상의 작은 사소한 것부터 하나님을 의지해서 극복해 나가는 거 연습하고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게 되어질 때 이런 큰 싸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그 변화되고 할 수 있는가? 그 힌트가 여기 하나 더 영상에 있는데 요것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뇌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기능 하나를 숨겨놓으셨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뭐가 있다고요? 거울 뉴런. 우리 뇌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기능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타락할 걸 아시고 또 어떻게 보면 타락하기 전부터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는 존재들, 모든 피조물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실 때 그 피조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 자연적으로 비춰지게 하는 이 거울 뉴런이 우리 뇌세포 속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 감정에 같이 이입되고, 아니 월드컵 축구에서 선수가 골을 넣었지 내가 넣었어요? 근데 왜 같이 기뻐 날뛰어요? 내가 그 경기장에서 뛴 것처럼 완전히 선수와 지금 마음이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성경을 어떻게 봐야 돼요? 이제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될지 보이세요? 성경과 예언의 신을 볼 때에 성경에 진리가 하나 있어요.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 뭘 알아야 돼요? 뭘? 하나님의 이 마음, 이 감정, 그리고 그 사람들을 대하는 그 마음, 그게 어떤 건지 거기에 내가 감정이 이입되고 그 생각에 내가 몰두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 들어와져요. 아시겠죠? 여기에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 자신도 비춰져요. 과학적으로도 지금 증명이 됐잖아요. 여기 뭐라고요? 완벽한 일체감의 다른 표현, 뭐라? 사랑이라. 요 남자의 거울 뉴런과 여자의 거울 뉴런, 서로가 서로에 대한 사랑이 확인되고 비춰질 때 우리는 하나.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같은 사상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모라비아인들 얘기만 한번 요것만 읽어드리고 끝낼게요. 존 웨슬리가 미국으로 가는 배에서 겪은 요 내용이 각 시대의 대쟁투 요게 14장 후기 영국의 개혁자들 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웨슬리가 모라비아 교도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갔어요. 근데 심한 폭풍우를 만났어요. 그때 웨슬리는 그때 자기가 아직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의 보증을 가지고 있지 못함을 깨달았다. 그 모라비아인들은 다른 여객들을 위하여 영국 사람은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아니할 비천한 일들을 함으로 항상 겸손의 증거를 보여주었다. 아무런 보수도 원치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일을 하는 이유가 교만한 마음을 위하여 유익한 것이라고 하며 그들의 사랑하는 구주께서 자기들을 위하여 더욱 큰 일을 행하셨다고 말하면서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매일 어떠한 장애를 만날지라도 거기에 동요되지 않은 유순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뭐라고 나오냐? 만일 배에서 누군가에게 밀침을 당하든지 또는 매를 맞든가 또는 넘어뜨림을 당하게 되면 그들은 다시 일어나서 가버릴 뿐이요. 한마디의 불평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같이 이거를 존 웨슬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을. 근데 이제 정작 위기가 왔어요. 여기 보세요. 바다가 거칠어지고 큰 돛이 찢어지고 파도는 배를 삼키려는 듯이 간판 위를 휩쓸었다. 이런 위독한 상황에서 그 독일인들은, 그 모라비아인들은 조용히 송영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래서 존 웨슬리가 그들에게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느냐? 당신들은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인들과 아이들은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부녀들과 아이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뭐라고요? 잠이라고요. 잠은 눈 감았다 바로 떠요. 자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아시겠죠? 사도 바울도 죽으러 갈 때 왜 웃으면서 가요? 감사하면서 가요? 이제 죽는 건 좀 고통이 있겠지만 죽음 그 고통 이후가 뭐예요? 난 잠시 눈 감았다 바로 예수님이 날 부르는 음성이 들릴 거예요. 난 잠깐 눈 감았다 바로 눈 떠요. 그건 예수님과 함께 이제 영원한 삶이에요. 안 기뻐요? 하나님을 믿고 참되게 사랑하는 자는 그 죽음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